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제5계명을 살펴봅니다. 제5계명은 모든 계명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은 꼭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무엇인가? 부모가 원하는 첫째는 무엇인가?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거의가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모가 또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그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겠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가 들을 때는 좀 지나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자녀의 마음에 좀 너무 강요다 생각하고 그것을 좀 싫어합니다. 근데 계속 밀어붙이면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게 한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좀 지혜로워야 되겠죠. 부모 공경의 시작은 부모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참 내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내 아들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1장부터 처음 몇 번 보면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1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라도 따르지 말라.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믿으며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매 장마다 내 아들아 나오는데 이것은 꼭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녀들아라는 뜻이고, 역시 아비의 훈계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만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을 같은 맥락에서 가르칩니다. 잠언은 31장인데 부모와 자녀가 한 장씩 하루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녀와 읽을 때는 작은 시간이라도 하려면 한 장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성경만 아니라 주석도 좀 같이 읽으세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지만은 그러나 주석을 같이 읽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많은 앞서간 귀한 분들이 해석해 놓은 책,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스승으로 여기는 박윤선 박사 주석이 좋으니까 쉽습니다. 주석이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꼭 한 권씩 사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은 제일 싼 것이, 세상에 제일 싼 게 책입니다.
책이 5만 원짜리라고 하면 그건 50만 원,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적된 지식과 그런 모든 속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책을 자꾸 안 사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 문제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부모 공경의 핵심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 있는 부모가 아들, 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해도 하나님을 경시한다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경시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저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 어떤 세상 권세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도록 이런 신앙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시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겠는가? 어떤 선지자가 그런 사람에게 축복 기도한다. 자기가 뭘 갖다 준다 해서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겠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어땠는가?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높은 직책,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제사장 둘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따르고 제사들에게 전에 고기를 먼저 갖다가 취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하지만 금방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다고 한두 번 범한다고 금방금방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 참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누누이 가르쳤겠죠. 내 아들아, 제발 그래야지 말라. 사람에게 범죄하면 산받을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 내 범죄하면 누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 제사장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려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도하고 제사장이니까 기도해요.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요. 그러나 전쟁에 패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두 제사장도 죽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모를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고통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 가르침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 어디 가서도 자기 앞길 다 헤쳐나갑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 배우게 합니다. 어디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경시하는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일은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을 보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은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효입니다. 더 큰 불효라고 가르쳐야 되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건 가장 큰 불효라.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또 사춘기 자기 자아가 성립될 때도 이제는 너 신앙을 고백해라. 너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거냐.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 다음에도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것이다. 내게 가장 큰 고통은 내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럭저럭 믿지 말고 독실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그럭저럭 믿는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럭저럭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1장 31절에서 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이 보기에 좋을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8편 5절 6절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제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위에 두시고 모든 걸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영화와 정기로 아주 관을 씌우셨다. 최고의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럭저럭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럭저럭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럭저럭한 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그럭저럭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이 목숨을 다하는 구원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이 그럭저럭 신앙생활은 복을 받지 못하고 불확실한 신앙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마귀가 자꾸 집적거려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마귀를 믿는 것입니다.
둘 중에 선택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귀를 믿었대. 우리 하나님을 믿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할 때는 검증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요? 물어봅시다.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당신이 부활한 사람입니까? 이만희 고향이 뭐 어디라 경상도 어디란데 당신은 가짜래야 돼. 사탄의 앞잡이라 돼. 그 누가 나와도 내가 예수라 할 때 당신이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아니면 당신은 가짜라 돼. 매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면 이런 이단들이 집적거릴 수가 없어요. 성경 구문에 별 소리를 다 해도 당연히 침뱉을 줄 알아요. 지금 서방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교회 실정이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을 경시하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경시합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음 세대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부모를 경시하고 교회를 경시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게.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보면은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란이 많았냐?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이방 세계 접하고 새로운 것이라 해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저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전쟁에 죽고 질병에 죽고 굶어서 죽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백성을 가르칩니다. 부모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낳고 기르는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축복받는 길은 부모를 통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가 화를 내지만 그 화를 낼 부모의 가슴은 찢어졌듯이 아픈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내 자식으로부터 받는 고통이에요. 그건 부모가 안 되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부모 마음을 듣지는 않습니다. 벽한 시대의 특징은 부모를 경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자꾸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물론 새로운 문화는 좋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과 신앙과 정신은 새로운 것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크게 둘러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창조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의 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특별 은총은 구속의 은총, 범죄한 인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하신 죄산 받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은 자연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는 계속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구가 돌고 이렇게 사시사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 가운데 먹고 입고 살아갑니다. 우주니 뭐니 떠들어도 이 지구
하나님이 살게 만든지 지구 외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다 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못 살고 있는 사람은 만나기 싫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무한한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만약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영하 10도, 20도, 30도, 영하 50도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얼음입니다. 나무도 사람도 다 얼음 덩어리예요. 해가 떠오르면서 또 지구를 덮이죠. 사람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창조 축복 중에 가정과 사회, 국가. 사람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속해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새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이 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5계명은 장수의 축복인데 5계명을 잘 지키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잘 안정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은 자연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한 축복입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또 교회의 축복을 더 받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영생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가정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있으니 복을 받는다. 국가가 없는 사람 있죠. 국가가 없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국가가 침략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복을 받습니다.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고 거짓으로 속이지 말고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고 죽이고 나만 살겠다는 것은 이건 모두가 죽는 겁니다. 이 공동체란 그 말대로 공동체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 공동체의 이 생각이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둘이서 살아가면 내 이익을 50%는 손해봐야 돼요. 왜? 100% 중에 50%를 양보해야 50%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나만 100% 갖겠다. 상대방은 0이 돼요. 그건 애완견은 내가 내 의지가 100이면 애완견은 0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 아니면 굶어 죽으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애완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과 왜 못 살아가느냐? 나를 양보를 못해요. 내 주장, 내 의견,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회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좋아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청년이 되면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결혼하죠. 싫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뭘 써야지? 짝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면 어떻게 가정이 되고 자녀가 생산되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악으로 말합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오늘날 자연의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인간 세계의 파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법으로 또 합법화까지 시키는 이런 정신 나간 이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상한 성경에서 보면 정신병자들이에요. 지금 한국의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50%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있고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꼭 할 거 없다. 선택사항이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축소되고 학교도 아이들도 줄어들고 국방을 나라를 지킬 군인도 줄어들고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인간 스스로 이걸 무너뜨린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20대부터 40대 가임기 남녀 통계를 보면은 출산율입니다. 잘 아는 것이 아시겠죠? 일본은 출산율이 1.30입니다. 1.30. 한국은 출산율 얼마입니까? 0.78명이요. 그러니까 출산율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출산율이 2.38명입니다. 3.8명. 한국의 동성애자가 현재 55만 명입니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 대신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602만 가구, 1386명입니다. 1306만. 1300만 명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뭐 애완동물 키우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라고 거기다가 자꾸 위로받고 집착하겠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축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 토마스 빈센트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제5계명을 확대해서 인간관계의 올바른 질서를 말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또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주인과 종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선생과 학생. 이게 대적이 되면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윗사람 아랫사람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성장케 하시고 몸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신앙도 자르게 하십니다. 배우는 시기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거스르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참 잘 안 되게 하는 것이죠.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을 잘 육적으로 모시는 것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원하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돼. 그게 효도라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제5계명은 창조의 축복에 속합니다. 자연계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연계 축복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또 인간 세계의 질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들도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각각 경계를 주셨어요. 그 경계선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살라고 했어요. 인간이 악했어요. 악한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면은 온 세계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제5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종, 이것은 신약 시대는 죄악의 종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방 사람들도 창조 축복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이루고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이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참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화해 주시는 구세주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가면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